듣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싸웠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저마다 그 왕 밑에 있는 장관 이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마다 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이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장면을 보면은 정말 너무하다 싶기도 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러냐 싶기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면서 주님이 복을 주시거나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는 얼마나 많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척하는 태도의 이런 자세의 대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위선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겉으로도 썩고 속으로도 썩으면은 사실 우리가 정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 척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이 모습은 사실 세상보다도 더 악한 위선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의 모든 영역 중에서 종교가 썩었을 때 가장 악취가 심한 거예요. 그래도 종교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썩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세상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안위와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밀한 유혹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유혹하고 있죠. 사단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예요. 사단은 인간이 무엇을 정말 깊이 원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사단도 아주 잘 알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인 거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사단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너 원하는 거, 너 그냥 생긴 대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사단의 그 뱀의 혀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가르침으로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라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자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마디로 하면은 세상의 끝이 되는 길이라고 했어요.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섬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죠. 이 섬김이 단순히 그냥 뭔가 괜찮은 사람, 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류의 섬김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찮고 매력 없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돌보는 섬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시면서 자기와 동일시하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다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매력없는 사람을 섬기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단한 사람, 어떤 고귀한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고 매력없고 또 정말 죄인들을 섬기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떠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높냐며 싸우는 일들, 교회 안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떠난 교회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지난 시간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제자들의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또다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38절을 보시면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에게 행한 일이 나오죠. 요한은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하죠. 근데 우리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은 지지난 본문에서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참고 삼아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그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에게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오히려 그런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면서 더 심하게 공격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떠나가라 이런 주문을 웬다고 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이 도전을 받고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 권한을 받았어요. 이 귀신 쫓아내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위임을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따로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믿음이 흔들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요한은 이 사람을 보고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하는 이유도 보면은 조금은 아주 속이 좁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끝에를 보시면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좀 이제 눈치챌 수 있죠. 우리가 보니까 뭐 때문에 금하냐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슬쩍 자기 이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의 무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벌써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명의 이 제자들 속에는 뭔가 이 특권의식이 발동하고 있다는 이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한 이 일은 이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의 두 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였지만 이 결론이 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어요. 많지가 않은 거죠.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크냐. 이게 서로 다 내가 크다고 주장하니까 끝나지가 않은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기본적으로 동의하던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크다는 거죠. 지금 우리 12명 중에는 아직 그 사회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12명을 제외한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크다는 사실에 아주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는 날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은 그리고 요한은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도전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보다 이 자기들의 권위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는데 누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자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아주 염려했던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서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군림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연약하고 매력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41절부터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우리의 저항이 심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41절을 보시면은 사실 이 41절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41절에서는 좀 더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좀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길에 대해서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인지, 그런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은혜를 모릅니다. 아무리 선대해도 원수로 갚고,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권리로 알고, 이렇게 뭔가 섬기면 그거를 아주 이용해 먹는 그런 속성이 이 세상에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체를 향한 섬김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또 아무도 모른다 하여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사실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높게 평가하시고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마땅하죠. 뭐 이런 거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이런 거는 사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의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인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하는 섬김과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힘을 내라 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빛나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고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 많고 권력 있고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보면은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하건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섬기는 사람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이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볼품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나고 고귀하게 여겨지면서 정말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섬김에 낮고 하찮아 보이는 이 섬김의 결과들을 보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지체를 섬기는 모든 일은 때가 이를 때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자기 때에 자신의 성취가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오늘날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반짝 일어났다가 금세 사라집니까? 우리도 IMF 겪으면서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들이 도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또 최근에도 보면 우리 사과 회사에서 주식이 많이 꺾였다고 하죠. 아주 10년 전만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그 회사. 근데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회사 걱정하는 거는 참 부질없는 일이죠. 잘 살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 영원한 계속되는 가치가 사실 이 세상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증하는 아주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지체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찮다 여기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일을 최고의 가치, 그것도 영원한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결단코 그분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상이 있고 결과를 보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과 회사의 1조 원이 넘는 주식이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낙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그 일이 그분 나라에서 영원하고 그분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지체 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망을 향해 더 많고 더 큰 영광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작은 지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보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자신을 섬기는 일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또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경고를 덧붙이시죠. 우리 4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주 강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죠. 41절에는 예수를 믿는 지체들을 대접하고 정말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높게 평가하시는 반면에 42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 중, 지체 중 아무리 작은 자들이라도 실족하게 한다.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연자맷돌이 참 우리에게는 약간 낯선 단어인데요. 연자맷돌은 이제 이 짐승이 돌리는 맷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맷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방 안에 이 작은 맷돌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인터넷에 연자맷돌 한번 쳐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연자맷돌이 얼마나 크냐면 제 키보다 아마 클 정도로 짐승이 돌려야지만, 소가 이렇게 돌려야지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목에 매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매달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은 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차라리 그 사람에게 나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그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같이 서로 누가 높냐 싸우면서 또 밖으로는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냐 하고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같은 자들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강한 어조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데는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지만 사실 설교도 잘 안 되고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니까 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읽을 때마다 참 좀 싫어요.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읽을 때마다 좀 약간 내 신체 부위 어느 부위를 좀 잘라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죄를 어느 정도 각오로 절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눈을 감춰야 된다는, 눈을 가려야 된다는 뜻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맞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손을 잘라낸다고 해서 손이 짓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발을 잘라낸다고 해서 발이 짓는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눈을 빼낸다고 해서, 여러분 눈 한번 빼보면 눈이 짓는 죄 안 짓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손과 발을 잘라내고 또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은 앞서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더 구체적인 비유를 들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이 길은 어떤 과정이 있냐니까 마치 내 팔을 잘라내고 내 발을 잘라내고 내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를 죽을게까지 부인해야 돼요. 이 고통이 내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 내 발이 잘려나가는 고통, 내 눈이 빠지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기 부인이 단순한 자기 절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사실을 자를 정도로 정면으로 자신의 죄와 싸우고 고통을 감수하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소 과격한 말씀으로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이거를 듣게 하고 싶으셨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좀 뭔가 불편하고 약간 뭔가 잘라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면전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라내라. 네 팔과 발을 잘라내고 네 눈을 빼버려라. 그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등골이 옥삭하고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로 우리를 좀 강하게 설득하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 이제 다른 신들은 사실 없지만 다른 신화나 이런 신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신들은 때리거나 이런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던져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인 게 이 제자들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든 제자들의 이 지성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설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 같은 자들을 설득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인지. 그냥 주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가 정말 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로써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설득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정말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냐니까, 앞서서 주님은 영광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앞서서 우리 8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만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길이고 더 가치 있는 길인지 분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계산해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마주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우리를 영광의 관점에서 설득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이 고통스러운 길인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으십니다. 47절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사실 뭐 팔이나 이 다리나 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반복해서 이 부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듣지 않으면 이제 가만히 없는 거죠. 3번이나 47절만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 더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께서는 그냥 좀 약간 좀 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편한 길이고,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더 고통스럽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의 삶이기 때문이죠.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옥을 좀 살펴보면은 4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하는 말씀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묘사하기 위해서. 근데 딱 이렇게만 읽으면은 이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우리가 좀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이 새번역에서 번역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의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거기에서는 곳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죠.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놓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딱 사람들이 이사야서 66장을 말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딱 이해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잘 모르니까 66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거역한 자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이사야서 이제 6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있고 불이 있어요. 재밌죠? 지옥이 재밌으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지옥 생각할 때 자꾸 떠올리는 게 뭐냐니까 자꾸 불만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 성경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두 개를 이제 특별히 얘기하시는데 뭐가 있냐면은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구더기예요? 죽지 않는 구더기.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이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니까 계속되는 고통인데 이 고통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이 구더기와 불을 한번 잘 보자.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구더기는 여러분 이 겉에서부터 이 시체나 살을 파먹지 않아요. 구더기는 안에서 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니까 밖에서도 괴롭고 속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안에서는 구더기가 나를 파먹고 밖에서는 불이 내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유하려 했던 모든 것을 꺼지지 않는 불이 다 태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죽어서도 그래요. 죽어서도 시체를 파먹는다고 했습니다. 죽어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자기 안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를 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덜 중요한 곳을 구더기가 조금씩 파먹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구더기가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의 아주 장기를 파먹을 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살들을 파먹을 때, 그때 아주 그 고통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내가 추구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내가 간직하고 하고자 했던 건강, 아름다움, 내가 누리고자 했던 소유, 명예 모두 자신의 육체와 함께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년에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잊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안과 밖에서 고통을 겪는 삶이 지옥의 삶이요 지옥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48절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실 때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로 얘기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면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구체적으로 지체 중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지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교만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고 괜찮은 사람만 교만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있어도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게 평가하죠.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평가하는 것이 이 사람의 끊임없는 교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낮고 초라해도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거부한다면 다 이 교만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은 어떻게 표출이 되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높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표출돼요.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한 귀결로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이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섬기는 자로 낮추고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또 지체를 섬길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지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심, 섬김받고자 하는 이 욕구, 조금 편하고자 하는 이 욕망,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저주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식, 자기 배우자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주는 건데 아까워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줍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다 보면 결국 희생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 아까워서 어떻게 희생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자신을 잘 가꾸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말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다 쉽게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나를 더 가꾸고 더 아름답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니까, 아주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정말 1도 모르는 악한 정말 이 세대의 세계관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결국에는 자기 사랑의 한 가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챙기는 일에는 언제나 쾌락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인생에는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는 사지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구더기가 부패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구더기가 결국에는 자기를 다 파먹을지도 모르고 계속 구더기를 살찌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안산천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 비둘기가 죽었으니까 땅에 묻어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분간이 안 가니까 좀 이렇게 건드려봤어요. 근데 비둘기가 움직이는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친구들이랑 무서워가지고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조금 건드려보니까 이 목 뒤편에 숨겨져 있는 목 뒤편에 살이 갈라져 있고 그 안에 구더기들이 뼈도 남기지 않고 그 비둘기 시체를 갉아먹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더기들이 막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진짜 살이 한 점도 남지 않고 그 겉에 그 가죽만 남겨진 채 구더기들이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때 보고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 구더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구더기 때문에 악취가 나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불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이 끊임없는 불화가 바로 이 지옥의 본질이요, 지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이 없는 것,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 항상 불화하고 항상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게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주님께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대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이를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팔 하나, 손 하나, 눈 하나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기에 살기 위해 느끼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견뎌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구더기가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망신창이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사람과 싸우다가 죽은 시체처럼 겨우겨우 기어서 들어갑니다. 자기 죄와 싸우다가 팔을 잃고 눈을 잃고 겨우겨우 기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얻는 복락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죽지만 사랑하는 지체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요, 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섬길수록 더 많은 지체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형제와 화목하는 천국의 삶을 얻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어느 삶이 더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분명히 보고 계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마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살피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남들 눈치 보고 남들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불행한 길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이 뱀과 같은 혀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길이 구더기의 길이요, 지옥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겪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낫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수술로 인해 겪을 고통이 두려워서 병을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구더기처럼 있는데 그거 가만 냅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고통을 기꺼이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지금 고통이 없으면 이상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고 아파하는 형제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구더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됐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지금 지체 때문에, 형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시름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 성질을 죽여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팔 잘라내고, 내 눈 잘라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속이 아주 썩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 일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낙망하지 않고 선을 이룬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보면서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그 거짓 평화를 위험히 여기고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